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새벽에 불러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주인 되심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야 강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5절부터 7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본문이 길고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별도로 읽지는 않고 설교 중에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길지만 사실 설교는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과제를 만나게 됩니다. 성벽 건축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인구가 적고 다른 짐들은 지금 잘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 지금 성벽만 먼저 지금 재건된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제 성벽
복원을 완료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고요. 무엇을 하냐면 이제부터 족보를 다시금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의 목적은 성벽을 복원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영적 터전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함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장에서는요 성벽의 완성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을 이루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백성, 지금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의 이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족보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홈과 바나와 함께 지은 예루살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의 명수를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통계를 해서 지금 세고 있는데 본문에서 이 과정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초반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전 건축만으로 충분히 피곤하고 힘든 일을 다 쏟은 이 느헤미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8절부터 38절까지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귀환한 이 백성들의 목록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가문은 이러하고 너희들의 가문은 이러하다, 너희들의 가문은 이러하다, 이렇게 8절부터 쭉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어려운 이름의 족보 몇 명이 있는 것, 사실 지금 우리가 그거 봐서 아무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가문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계획은 인간적인 계략이나 혹은 그러한 행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주관으로 너희들을 내가 아직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정체성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감동과 이끄심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신실하게 실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39절부터 이제 백성들의 수를 다 열거하고 다음부터 이제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들을 이제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귀족, 관리, 백성들을 모아서 가게별로 이제 등록을 하게 하는데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그 민족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언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39절부터 42절까지 이제 제사장 그룹의 귀환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39절부터 4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와 자손이 973명이요, 임마일 자손이 1050명이요, 바스롤 자손이 1247명이요, 하딘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그래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 그룹은 포로기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왕권이 없잖아요. 이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을 할 사람, 그리고 왕을 할 수도 없고, 이러한 것 가운데 이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56절까지는 이제 레위 사람의 가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4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야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야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더라. 특히 지금 이 제사장과 그리고 이 레위인 가게가 등록된 것은 이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이 레위 자손을 이제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심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가계가 불분명한 제사장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직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칼같이 이러한 일들을 정리하고 나아간 것은 바로 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이 거룩함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지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냥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다 멸망하고 1차, 2차, 3차 포로기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온전히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고 아직도 속국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나는 아직 너희의 하나님이고 보호하심의 하나님이다. 내가 말한 이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많은 구절을 지금 성경에 담아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들의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다. 너희들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나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없으면 그냥 막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자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헌신으로 세워지는 이 공동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절부터 오늘 보면 마지막 73절까지는 기록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과 가축, 심지어 낙타와 이 나귀의 수까지 다 포함되어서 적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삶, 즉 사람, 노동, 이 재산, 이런 것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지금 이 계보의 마지막 부분은 이 명단과 숫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숫자가 몇 명이지? 내가 기억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제물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 성전 사역을 위해서 금과 은과 이 제사장의 의복까지 드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절부터 72절까지 잘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라와 은 2200 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라와 은 2000 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삶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헌신은 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이 책임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참된 회복은 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 나왔을 때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내 농사도 포기하고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빌려서까지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열망하는 것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나라에 헌신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 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만큼 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공동체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고 적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의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누리는 그 오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없이 많이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정성이 담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정체성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이 금요 기도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헌신하면서 물질과 마음의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